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율법 폐기론에 관한 것입니다. 마시고 잔을 비우면 또다시 채워주는 무한 리필처럼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계속 은혜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그간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러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하는 아메리카노 무한 리필 이벤트에 꽂힙니다. 친구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커피 마시고 리필 받고 또 마시고 또 리필 받고 그것만 꽂힌 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카페에 간 목적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가 노력한 것 없이 공짜로 거저 얻은 소중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새롭게 펼쳐진 새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리필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펼쳐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6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구원이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즉 6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인 율법 폐기론의 위험성을 다루었다면 7장에서는 두 번째 질문인 율법의 위치와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7장은 이에 대한 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1절부터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법의 원리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법은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상황도 벌어지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법 원칙은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라도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를 향한 모든 법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많은 소송에 걸렸어도 당사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 사회의 이혼법을 예로 들어 율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성과는 매우 비인간적이며 비인격적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오직 남성만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기 원하면 남편은 이혼 정서를 그 아내에게 쥐어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과 헤어지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 재혼하여도 무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 남자는 아주 반듯하고 완벽한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남편의 요구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은 점점 사나워져 가다가 마침내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내를 가차없이 비판했고 힐난했고 이것은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두렵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남편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심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려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요구, 끝없는 비판, 그 높은 기대에 도저히 부응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여자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끔찍한 남편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독한 완벽주의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묘한 해방감이 생겼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여자는 다른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새 남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에게는 이 여자가 첫사랑이었고 이 여자를 오랫동안 사모하며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새 남편은 아내가 자주 실수를 하는 것을 알았지만 늘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아내를 늘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 아내는 점점 더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삶의 활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찾았고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아내는 더 매력적이고 성숙한 여자,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옛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새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4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진정한 연합,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라는 전 남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좋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라며 살고 있겠습니까? 왜 좋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에게 종노릇하며 찌들려 살아서 끝났는데도 끝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찌그러져 저 구석에서 물통 들고 꼼짝없이 벌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사탄이 째려보는 눈빛에 주눅이 들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수없이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났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배웠듯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말씀대로 알고 그리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드려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폭군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좋은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수록 우리는 성화되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이 드림,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힘들지만 드림에는 미스테리, 신비가 따라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넉넉히 헌신하며 주님과 깊이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은 마치 순종하고 드리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없이 온전히 이해하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됩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것이요 라고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순종하고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드려야 하는데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먼저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합니다. 아침에는 물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나오는 법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평생 업으로 산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젊은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거스르고 순종하여 드려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배가 만선이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가 뒤이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경험 이후에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더 놀랍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대단한 모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 있을 때 옛 남편과 살면서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욕이었습니다. 죄의 정욕은 율법을 통해 역사해서 우리 지체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좋은 남편과 결혼한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M.R. 디안이라는 분이 하녀의 예를 들어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봉건 시대에는 주인들이 노예로서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의 하녀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상시간은 반드시 아침 6시여야 하고 7시까지는 집안의 모든 청소를 완료할 것, 그리고 8시까지는 주인의 모든 식사 준비를 완료하고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끝낼 것 등 하루 일정을 정하고 규칙대로 수행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쫓을 수도 있고 매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엄격한 법 아래서 행동하고 봉사하는 하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한 하녀를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사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아직도 주인의 법 아래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전에는 6시까지 일어나야 했던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실컷 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 된 주인이 정말로 한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녀가 아니라 아내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전 하녀일 때보다 못한 수준으로 남편을 대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편에게 필요하다면 6시가 아니라 5시, 4시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해방된 우리는 율법 조문에 얽매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다른 동기가 생겨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의무와 규정과 책임감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이 생기고 나면 그것이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자식을 사랑하라는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효림이, 혜온이, 혜율이에게 때가 되면 밥을 먹여야 한다. 옷이 떨어지면 반드시 옷을 사서 입혀야 한다는 법은 최형제님 부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법을 능가합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의 저자인 스티브 맥베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9년을 자기 성찰을 하는데 보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일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데 한 일을 두고 자백하고 또 자백했다. 심지어 단 한 가지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다. 나는 철창 안에 갇힌 사람처럼 살았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계속 찡그리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미소 띤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이미 이런 복음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한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경지의 신앙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듯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녀로서 하지 않으면 엄하게 벌을 받거나 매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원함으로 더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발적인 드림입니다. 이전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 씨는 폐결핵이 발병한 지 9년, 척추 만성염증에 시달린 3년이 되는 해 몸을 뒤척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결핵 환우를 위한 잡지 발행인의 부탁으로 우연찮게 병문안 왔던 미수유라는 청년이 사랑하게 됩니다. 병들어 침대에 누워 있었기에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미수유 씨가 먼저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한 뒤에 남편 미수유 씨가 드린 기도 제목이 참 놀랐습니다.
나의 수명이 그녀보다 길다면 그 반을 그녀에게 나누어 주소서. 교회 예배당에서 조촐하게 결혼한 둘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야쿠는 우연한 기회에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전에 빙점이라는 소설로 당선하게 되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야쿠는 많이 아팠습니다. 목에 악성 질환이 발병했고 얼굴에는 대상포진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그 후로도 혈소판 감소증, 만성 편도선염, 심장발작 등 수많은 병마와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해야 했고 몇 해 뒤에는 파킨슨 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아야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복조차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눕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도 그녀 혼자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부부 이야기라는 글에서 풀어내는데 미우라 아야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도 잊은 채 난 계단을 뛰어 급히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참 아름답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는 아내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내의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 수준의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미오라 아야쿠 씨와 같은 고백과 감격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큐티도 해야 하고 암송도 해야 하고 찬양도 해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등등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8장 강해를 쭉 들으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이런 본질에 가 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